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꼭 필요하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해요. 사실은 우리의 정서적인 일용할 양식을 뭐 칭찬과 격려로서 공급할 수 있지만 아주 밑바닥서부터 깊이 있는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그 사람들 보고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빨리 극복해야지 막 이러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쌓이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접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접고. 피해 의식이 있고 자기를 바라보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평소는 너무 괜찮은데 좀 몸이 피곤하다든지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좀 무너져 있고 예민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근본적인 그런 예민하고 무너져 있는 상태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들이 기독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죄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바로 그 죄.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심리학 상담소에 가면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상담하러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가장 깊은 마음 중에 하나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중에서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른 반응이 뭐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만은 내가 남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도 해주고 또 용서를 받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것이 의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고요. 안정감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슬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늘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고 이 죄사함을 받은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았고 다시는 그게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함으로써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는 또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마음속의 심층 밑바닥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 애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는 다 인간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게 돈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권력 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대치하던 사람들이 서로 전화를 해서 먼저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전화해서 나를 용서해줘. 내가 미안했어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기쁨이라든지 이 화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용서가 먼저 우리 교회 가정들에게 다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주기도문 하는 순서상에 먹는 문제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얘기한 것은 빨간 글씨 먹는 양식의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양식의 문제 다음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 파란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복이 반드시 받아야 할, 또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사죄함.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안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생에 가장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 뭐냐? 하나님의 용서함의 복이라는 것이죠.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밑에 초록색 글자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 사함의 문제이다. 이제 성경에 보면 교회의 그 원래 전에 원형의 모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뭐 여러분들 딱 누가 정답이 나오는데 제사죠,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우리가 예배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1시간이라고 만약하면 뭐 여러 시간을 길게 하지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예요? 제사할 때. 네, 짐승 잡고 피 뽑고 네, 각 뜨고 올려놓고 태우고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이든 소든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불태워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대신 누굴 죽였다? 네, 이 양을 죽였다, 이 소를 죽였다. 이러면서 좀 찔림을 받으라고. 근데 어느 순간 구약시대 백성들이 찔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이죠. 네?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1000번, 1000번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 안에서 있었던 원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인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대한 기쁨과 그 감격과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할까 싶어가지고 회당장들이나 거기 있는 교계 지도자들은 그 성전세 파는 사람들, 소, 양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계약을 해서 교회에 가지고 물건 판매하고 앉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 주님께서 막 심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맞으면 아픕니까? 노끈이 아픕니까, 여러분? 제가 노끈으로 풀스윙해서 때리면 여러분 노끈이 아픕니까?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그러니까 총채 같은 거예요, 옛날에. 그걸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위대한 교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 이게 회복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그래, 양하고 소 수억 마리 죽여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서 죽임으로 너희들이 죄인이고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용서의 원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하나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네, 어거스틴이 한 중요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용서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를 요청해야 한다. 두 번째, 용서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근 한 200년간 가장 미국에서 큰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35세 때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보면 이제 그 사냥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도 총 들고 사냥하기도 해요. 우리는 좀 생소한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안개가 낀데 사슴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때 35세였고 젊은 나이의 목사님이셨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작은 교회에서 굉장히 커가는 그런 아주 전도에 유망한 담임 목사님이신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죠. 근데 경찰에 가서 이것들을 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충분히 이것이 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사냥 가운데 일어난 오발 사고인 줄을 하고 왔지만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당장 담임 목사 이거 사임시켜야 된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목사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사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공동체 리더들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조금 목사님 마음이 안정할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한테 사람을 죽인 젊은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냐고. 목사님 만약 이 교회에 서지 못하면 목회하지 못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이분이 담임 목사직을 잃지 않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회 원리가 뭐냐? 무조건 용서인 거예요. 특히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분의 뭐 영어 설교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설교할 때 그걸 TV로 시청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평생 목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 침례교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 세계 침례교 총재가 됩니다. 그 책을 54권을 씁니다. 용서에 대해서 책을 써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교회로서 규모가 큰 교회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참 위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의 구획으로 나눠서 우리가 용서하는 방법, 또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잘했어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 욕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마음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A번에 보시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로 1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쓰여진 죄라는 용어 밑에를 보세요. 밑에 박스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말티아. 하말티아가 이제 관역에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빗나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파라바시스. 이거는 이제 트랙 그 라인 따라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빠졌다. 외도. 자, 동그라미를 치는데 처음에 갈로 1번은 빗나감 동그라미 치시고 갈로 2번 파라바시스에는 외도 곁길로 빠졌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파라푸토마 줄을 쳐보세요. 자제력을 잃고 감정에 치우쳐 욕심에 치우쳐 치우치다라는 거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노미아 불법이란 뜻입니다. 노미아라는 것이 법인데 아자가 붙으면 이게 반대가 되죠. 영어도 A가 앞에 붙으면 반대가 되죠. 법의 반대말 불법. 불법에도 동그라미 쳤어요. 법이 없는 행위 줄 치시고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 5번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 자, 별표를 주세요. 5번에다 별표를 치세요. 오회일 내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회일 내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회일 내마로 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는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가 바로 채무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빚이란 이미 받은 가 있어서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가 뭐라고요? 빚이라고요. 빚. 무슨 빚이죠? 죄의 빚. 네, 갚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우리의 빚을 다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줄을 한번 쳐보세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번 줄 쳐보시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처음 이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책망받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여기 해당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니네들이 책망받을 게 하나 있나니 딱 한마디로 정리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예. 그래서 제가 이 첫사랑이 뭘까? 에베소 교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골라당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고 창립할 때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고 흉흉해지다 보니 에베소 교회를 이루어가던 처음의 첫사랑, 교인들 서로 눈빛만 맞아도 막 가슴이 뛰고 모여있는 것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던 그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누가 저 이단에 속했지? 저 사람 아닌가? 저 삐딱하게 얘기하는 서로 이렇게 가늠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서로 가려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교리적이고 순결함에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인들을 세우며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적인 첫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자,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유적지예요, 유적지.
참 슬프고 힘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고하고 촛대를 옮겨 버리셨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옆에 이 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첫사랑의 변질이라고 적어보세요. 첫사랑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 가졌던 마음, 주님께 품었던 첫 마음에 대해서 내가 변질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러므로 첫사랑의 변질이 왜 나쁘냐? 교인들이 서로 분위기가 나빠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촛대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처음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힘으로 모인 거예요. 그 보혈의 용서의 힘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누구 가려내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첫사랑을 버린 것으로 죄로 여긴, 이걸 회개해라 이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왔을 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도 왔길래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질책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죠? 서기관들이 한 일이 뭐죠? 철저한 율법 준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운 거죠. 따지는 거죠. 하나하나. 조곤조곤. 163가지 미시나를 통해서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나. 교리적인 순결함과 순수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돌이켜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옆에 빈 칸에다가 여기 칸에다가요 열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 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한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바울이 성령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바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돈을 갖고 와서 바울이시여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비는데 내게도 기도해서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죠. 그러면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에 막 지금 막 얘기를 해요. 막 정말 저주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시몬이 빌면서 절대 당신이 얘기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얘기하는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을 사게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것,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죄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첫사랑을 버린 것도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또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율법 준수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것들을 물질적으로 돈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수정을 할게요. 아까 제가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성의 사도행전 8장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빌립이네요. 빌립. 죄송합니다. 빌립입니다. 네. 네, 빌립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빌립입니다. 자, B번. 받은 만큼 용서해야 된다. 자, 갈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용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 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는 말조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게 너무 힘들어요. 또 적극적으로 주님이 무서워서 이기도 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용서한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네, 바울 사도는 참 다 좋은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요. 아니한 게 아니하고 꼭 이렇게 해요. 쉽게 그냥 얘기하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바울을 용서한 건가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자꾸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용서할 필요 없어. 그냥 뭐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너네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줄게.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것은 무슨 힘으로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한번 줄쳐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줄쳐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를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요 10절보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11절이 더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게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꼭 이렇게 말했어요.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뭐예요? 안다 이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사탄이 우리에게 계책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더 크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교회가 되는데 용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도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한다. 그 앞에 있는 빈칸에도 적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십자가 붙들고 용서하는 거죠. 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계책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용서하는 거죠. 사단의 계획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계책에. 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용서할 때 비로소 가슴이 찢어지면서 바라보게 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붙은 사람은 어떤 사단의 악한 마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전 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있을 때 십자가 더 붙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아까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지만 4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번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게 뭡니까?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 사순절이 그건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했죠.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이 죽은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 계시를 보면서 했던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2절이잖아요. 4장 32절인데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교회의 용서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모든 악의로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용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도서관에 가서 너무 놀랐던 게 신학교에도 가면 링컨 대통령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기사가 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미국의 역대 뭐 대통령이 뭐고 모든 인물들을 떠나서 그 인물에 대한 연구서가 가장 많은 책이 링컨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링컨의 한 일화 중에서 저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좀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링컨이 외모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한 소녀가 편지를 써서 외모가 너무 얼굴이 마르고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대통령님 그 구렛나루를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컨의 그 구렛나루 거기 생긴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비난했냐면 아주 교활한 어릿광대. 근데 교활한 어릿광대인데 여러분 서커스에 가면 원숭이가 막 재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활한 어릿광대 멍키 원숭이다. 그런데 이제 그 원숭이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니까 교활한 고릴라 막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 진영에서 스탠턴 그러면 대통령 진영에서 죽일 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버려요. 그 링컨이 총탄 맞고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조사를 낭독하면서 이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얘기한 사람도 스탠턴이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누가복음 버전의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무비판적으로 살아라. 정죄하지도 말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사회를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현상을 그대로 팩트 폭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참 의롭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를 비판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도 흠없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받은 것보다 더 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뉴스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막 의로운 마음으로 정죄했는데 나중에 그 정죄함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여유로움이 없을까? 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왜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몸부림칠 만한 그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러냐?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을 감각으로만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으니 너도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 용서의 환희가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힘 있는 건데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육체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 받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또 미국 생활에 관한 부분들, 또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실수가 참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용서해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참 용서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저한테 배우게 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거지라도 순종하면서 용서하는 십자가를 치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고 쓸데없는 아주 못된 부분들 그리고 쓸모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죠. 남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오늘 돌아가시면서 주님, 제가 이제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가 나한테 납득돼서도 아니고 내가 해결돼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랑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채무관계다. 어떤 채무관계냐? 우리는 죄악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심으로 채무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죄의 채무관계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기도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변질되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율법과 자기 의가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도 그렇게 사해 달라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 교회가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사단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해야 된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야 된다. 왜? 용서가 없으면 모든 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과 올라오기 때문이다. 마지막,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하다. 바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해야 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의무를 가졌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